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제가 입춘이었는데요. 이제 봄도 오고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또 세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가 술에 실려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언약궤가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있는 장면은 참 낯선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 언약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이 일이 있은 지 7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와서 정착을 했는데요. 아브람 시대 때부터 성경에 등장을 하죠. 이 블레셋은 점점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점점 더 나라가 안정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꽤 강한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블레셋이 이 지금 사무엘 시대 조금 바로 다음에 사울 왕 시절에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군대 규모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꽤 대단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뭐 군사의 숫자는 너무 많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이 그 국력이 가장 강했을 때가 솔로몬 왕 때인데요. 솔로몬 왕 때 그 국력, 이제 그 군사력이 역대하 1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해보면 블레셋이 병거가 3만, 솔로몬 때가 병거가 1,400대, 마병은 블레셋이 6,000명인데 솔로몬 때는 1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마병은 솔로몬 왕 때가 2배죠. 근데 병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솔로몬이 1,400대라면 블레셋이 3만 대니까 20배가 넘습니다. 이 병거가 그 당시는 애굽의 병거들을 이제 주로 썼는데요. 솔로몬 왕 때도 보면 애굽의 병거를 수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굽의 병거는 2인승입니다. 2인용인데 말 모는 사람과 활 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 아수르 때에 가면 병거가 이제 3인용인데요. 말 모는 사람, 활 쏘는 사람의 방패를 든 사람까지. 그러니까 더 강한 이제 그런 병거가 되었던 거죠.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할 때 이 병거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요즘으로 치자면 전차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기동력과 파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병거의 숫자가 그 나라의 국방력을 보여주는 지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병 숫자가 뭐 솔로몬 시대 더 많았다고 해도 이 병거의 숫자로 보면 이 솔로몬 시대보다 이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고구려 시대가 그렇게 나라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철기 병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사실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사울 왕 때 가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철기 그 병기를 가지고 있었지 다른 군사들은 병기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철기 병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의 군사들을 이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7개월 전에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 전에 사사시대도 보면 블레셋이 좀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 진을 쳤는데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4,000명 정도가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다시 싸우자라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절에 언약궤를 메고 나간 전투마다 전쟁마다 다 승리했기 때문이죠. 가장 유명한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죠. 그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6일 동안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는데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순식간에 그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또 다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그 기억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재앙을 애굽인들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온 효과가 있었어요. 그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어서 벌써 이게 전세가 이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줬으니 언약궤가 온 것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 전투에서 패한 쪽은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주 참패를 당했는데요.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참패를 당했습니다. 3만 명. 그전에는 뭐 몇천 명 정도인데 지금 3만 명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졌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냥 언약궤만 갖고 오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정작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작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은 그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린 신, 광야에서 여러 이적을 베푼 신, 그 신이 함께했구나. 그 신이 이 진영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정작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참패당하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언약궤처럼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면서 그걸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직분, 내가 뭔데, 이런 직분.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봉사, 열심, 그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게 지금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언약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 부정적인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황에서의 이 언약궤, 이 나의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 같은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텐데 그래도 우리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며 또 형통함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빼앗은 그 언약궤를 가져가서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요.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민족 간의 전쟁이어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과 신, 우리 민족의 신과 저 민족의 신이 싸우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리품처럼 언약궤를 이 다곤 신에게 바쳤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전이 엎어져서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이제 대고 이제 엎드러져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다곤이 하나님께 절하는 모습처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더욱 과간이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다시 엎어져서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데 얼굴을 땅에 박고 있었는데 목이 달아나고 두 손목이 잘려 있었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전쟁에서 패한 왕의 목을 치고 두 손목을 자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곤 신이 하나님께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서 패해서 정말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려서 엎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했지만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다곤을 굴복시켰고 다곤을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애굽에게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독종이 번지고 쥐들이 들끓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이 있던 그 아스돗이라는 성읍에서 가드로 옮겼고 또 에글론으로 옮겼지만 가는 곳마다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7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블레셋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았던 거죠. 하나님의 노염을 풀어야 이 재앙이 멈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으로 독종, 지금 퍼지고 있는 독종 모양을 만들고 금으로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블레셋이 5개 도시의 연합국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 5개 도시의 수대로 또 5개 도시를 다스리는 방백의 수대로 5개씩 만들어서 그것을 속건 제물로 삼고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속죄 그 제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냥 아무 사람의 손에 이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언약궤 스스로 소를 몰고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도 돌을 들어서라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되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힘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귀환시켰던 것입니다. 그 수레를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걸 장작으로 삼고 그 수레를 몰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고요. 또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였을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고 들어서 드리고는 그 제물의 고기를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 같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정말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참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조차도 언약궤를 내보낼 때 그리고 빼앗겼을 때
제사 한번 지내지 않았거든요. 속건제도 안 지냈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고 화목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벳세메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 안, 언약궤 안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5만의 갈로가 쳐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본마다 이제 달아서 이제 이렇게 5만을 갈로를 쳤는데 그 이유가 이 학자들이 벳세메스라는 성읍이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5만이 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 이 5만이라는 숫자는 성경을 필사해서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간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근데 사실은 숫자에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불행이 닥쳤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은혜로운 그 은혜가 들어온 그 성읍에 정말 기뻐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그 성읍에 지금 큰 슬픔이 닥쳤던 것이죠. 언약궤가 돌아온 것, 어쩌면 영광스럽고 은혜의 장소였는데 그들이 그 안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서 큰 슬픔과 큰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 시대 때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이게 이제 이 수레가 이제 막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았거든요. 이게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언약궤가 부서지면 안 되니까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사가 즉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라는 것이 밑에 상자가 있고 뚜껑이 있는데요,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이 상자에 껴 있는 그 막대를 들고 옮겨야 되는데, 근데 이 뚜껑을 열려면 그 위에 있는 덮개를 열어야 됩니다.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손만 대도, 겉에 손만 대도 죽었는데 이 뚜껑을 연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언약궤를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두게 하셨고 그 언약궤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 혼자만 대할 수 있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대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엄격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본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맞이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그 언약궤를 잘 지키고 잘 섬겼다면 큰 복을 받았을 겁니다. 다윗 시대에 그 우사 사건이 났을 때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잠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을 했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3달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를 잘 지키고 잘 섬겼다면, 잘 지켰다면 큰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고사하고 큰 재앙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이처럼 이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는 거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거저 걸어온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그 은혜가 재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에게도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올 한 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거저 주시지만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인데요. 우리 교회가 올해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표어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형통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와 복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은혜와 복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 가만히 두죠. 근데 은혜 받으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약궤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제가 언약궤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에 상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궤는 아래 상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덮개를 시은좌,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시은좌는 무슨 뜻일까요?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 원어로 시은자는 덮어주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뭐를 덮을까요? 언약궤를 덮는 덮개니까 덮는 처소라고 할까요? 죄를 덮어주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베푸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시은자인데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옵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두 돌판은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무엇인가요?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떡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과 5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이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에서 등장하는 것인데요. 민수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12지파의 지도자의 그 지팡이를 다 언약궤 앞에 두고 다음날 가서 어느 지팡이에 싹이 나는지 보라. 그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이 택한 자다라고 말한 것이고 그것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놓은 것인데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무엇을 상징할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택하셔서 원망을 그치게 하고 모든 죄를 사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언약궤를 통한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약궤는 이제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언약궤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덮고 은혜를 베푸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언약궤 안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궤를 겨우 3달 지켰던 오벳에돔이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할 때
나의 온 집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늘의 평강이 늘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처럼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또 그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승리하고 늘 평강이 가득하며 회복과 형통함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능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서 은혜 받고 복 받으며 그 은혜와 복을 끝까지 지키며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니 만나처럼 그 말씀 매일 먹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시니 예수님을 품고 말씀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언약궤의 은혜, 쉬은 자의 복이 늘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표를 주셨으니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형통의 복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